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복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속에서도 특히 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 중에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윗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 작은 산골 마을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의 형들이 있는 엘라 골짜기, 그때 전쟁 속에 있죠. 요즘 참 전쟁이라는 단어가 사용하기 참 마음이 힘듭니다. 오늘 또 속보로 저 이란 핵무기 기지에 미국이 군사 타격을 했다라는 그런 속보가 떴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지요. 여차하면 3차 세계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고 여러분 얼마나 리얼하게 모욕을 했던지 그 소년 목동, 그 소년 다윗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소년 목동이 그 거룩한 분노로 그 전쟁터에 나가서 물맷돌로 그 위대한 골리앗 장군을 죽였다는 사실이, 여러분 소년 목동이 거룩한 마음, 거룩한 분노로 물맷돌을 가지고 그 위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군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현장에서 그 소년, 무명의 소년이, 목동이 물맷돌로 오늘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다윗 왕을 참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무명의 소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만남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 사무엘상 17장 55절 말씀에 가보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이 소년이 누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 저 골리앗을 죽였을까? 사울 왕이 깜짝 놀라고 물었습니다.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에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진짜로 고백하는데 저 사람을 저 소년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했던 무명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통하여서 사울은요 다윗을 중용한 사람으로 씁니다. 오늘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장수로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기용을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소년 목동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조차 없었던 같은 볼품없는 모습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겠지요. 그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것. 나가면 승리가 다윗에게 있더라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이 보내는 곳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쟁터에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전략과 전술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탁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사령관으로 삼습니다. 이제는 일개 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의 장수가 장군이 되었습니다.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명의 시절에도 위대한 골리앗 장수를 무찌르고 그가 무명의 시절에 보내는 곳곳마다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로 이기고 오늘 군사령관이 되어서 또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니까 어때요? 나가는 곳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것.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들어도 천을 죽인 자와 여기 왕이 천인데 오늘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만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죽인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천천인데 그의 신하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무수히 많이 죽였던 우리들의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인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속이 상할 법한 일이지요. 이해가 됩니다. 속이 상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배를 기르고 제자를 기르는데 여러분 이 후배와 제자가 잘 되면 우리가 축복해주고 잘 되었다 칭찬해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세요. 조훈련 구단이 제자 이창호를 데리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창호가 조훈련
구단을 이기잖아요. 사단 때에 이기니까 온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좋은 시대는 접고 이제 새로운 신승이 다가왔다 하면서 여러분, 사람 마음들은 한결같은 거예요. 그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다 영화의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진 않는데 스토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오늘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8절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화가 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조치를 취합니다. 9절에 보면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주목하였더라 이 말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왕이 국정원에 최고의 정보관들을 다 붙여가지고 다윗이 뭐 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지시를 했을까요? 여러분, 속이 상하니까 어떤 구실을 잡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사울왕이 처음에는요 시기가 찾아오고 질투가 찾아오고 사울의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이 샘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분노가 올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 분노의 사람으로, 시기의 질투의 사람으로 조치를 행하니까 그때 무엇이 오느냐? 악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이 오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기와 질투, 분노, 한행, 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인데 이 마음대로 지배를 받고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그에게 악령이 온 것입니다. 이튿날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여러분 무엇을 곱씹어봅니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요. 이 노래를 또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악령이 힘있게 사울에게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있게 내렸다는 말은요,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버리고 완전히 지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우리 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우리 속에 좀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분노가 하나씩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섭섭함,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분노, 이거 방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섭섭함이 여러분 방치해두면 악령이 지배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제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제 마음속에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창을 던지는 것이고 2번이나 그 창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원어에 보면 이 순서 배열, 생각하는 배열과 행동, 행하는 배열이 사실 반대적으로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번역인데 왜 이런 번역을 했느냐? 여러분, 악령이 사로잡히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악령이 완전히 지배하고 사로잡으니 정신이 완전히 혼미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제정신의 행동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정신 분열증 증세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좀 웃기잖아요. 오늘 창을 가지고 두 번이나 던지고 도망가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도망자 다윗을 사울이 겁을 내더라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다윗에게 함께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제일 안전한 곳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봐도 저 사람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영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안전한 보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일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그러다가 묘수를 한 개 냅니다. 어떤 묘수냐? 그래, 내가 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무엇 하느냐? 군사를 주어서 최전선,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치열하고 최전선에 나가면 거기에서 전사할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나가기만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고 싶어서 저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놨더니만 거기에서 또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가니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더 화가 나고 더 분노가 생기고 더 질투심이 생기니, 여러분, 악령이 확 지배하고 있으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묘수를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라. 여러분,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이 좀 끌어안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동 소년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여러분, 이미 왕이 세 가지를 약속했어.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첫째, 부유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 내 딸을 결혼시켜서 너를 권력자로 만들어 주겠다. 세 번째, 너네 집은 앞으로 세금 거두지 않을게.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미 했어요. 언제? 골리앗 장수한테 벌벌벌 막 겁내서 벌벌벌 떨 때에
제발 저 골리앗 장군만 없애라. 그래야면 내가 그에게 이 세 가지를 주겠다. 여러분 이미 약속해서 줘야 되는데 오늘 왜 두 번째 묘수냐? 여러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너 매락을 줄 테니, 물론 여러분 소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 더 싸우고 오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제발 죽어보라 이 말이에요. 또다시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또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쯤 되니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딸을 몰락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줘야 되는 그 아내를 딴 사람한테 줬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결혼의 실패를 한번 이때 경험합니다. 또다시 사울이 세 번째 묘수를 냅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 20절에 보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여러분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이라는 공주가 있는데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도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결혼시켜줄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또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오지 말고 사람의 포피 100개를 떠서 너 사람 100명 완전히 포피를 떠서 나에게 가져오라. 무슨 말입니까? 나가서 이번에 제발 죽으래.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윗이 나가가 전쟁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이 100개 떠오라 켰는데 나가서 몇 개를 떠는지 하면 200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이 세 번의 묘수를 내고 지금까지는요 그래도 눈치를 보고 묘수를 내어서 함정을 타서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악령이 더 사로잡아 버리니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겉모술수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으니 내가 틈만 나면 너를 죽이겠다.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했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 다윗이 노베 가서. 여러분 이 노비라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오늘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놉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놉 땅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1.6km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 도망을 가면, 왕에게 도망을 가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왕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의 눈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봐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노브 땅, 이 가까운 1.6km밖에 되지 않는 이 땅에 왜 갔느냐? 여러분, 이 노브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노브 땅,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까? 그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것, 하나님 품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파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요, 모두 다 복받았습니다. 12해의 혈육증을 알았던 그가 하나님 만날 때 복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가까이 왔을 때 그가 복을 받습니다. 소경 바리메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달려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 그의 중풍병을 낫게 했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능력 받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의 삶이 안전히 보장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가까이서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청합니다. 떡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숨기고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 숨기고 하나님께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뭐 저런 기도를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좋은 땅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오늘 참 좋은 곳에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직장 상사, 부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첫째는요 그 기도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받았으면 아멘 소리가 작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합당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요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 좋은 집 없어도 그 좋은 자동차 없어도 그 좋은 직장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돕는 은혜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 이제 저 집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 이제 저 땅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보니 저런 것 없어도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여러분 감사로 찬송함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니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떡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떡을 주시고 영적인 세임을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이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신다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것 같은 주를 앙망했더니 그런 능력받고 그런 힘받고 우리의 삶에 전진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이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기를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사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너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원한다 했더니 골리앗이 썼던 칼이 거기에 있더라는, 그리고 골리앗이 썼던 그 무기를 자신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소에 갔습니다. 성소에 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가 원하던 무기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하면 모세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요 40년 이 40년의 상기의 인생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은 초기 40년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보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했던 시기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40년은요 광야의 40년, 그 힘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다가 끊기고 그런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기 40년은요 하나님께 노년에 겸손해지고 훈련받고 광야에서 단련되어서 이제 내 뜻,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여러분 모세의 이 1기, 2기, 3기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그에게 가장 완벽하고 화려한 인생이었느냐,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은 인생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누구라도 3기 인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고 만났던 그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가 가장 전성기였느냐? 여러분,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지. 과거에 나의 이런 전성기가 있었지. 아니,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드리는 이때가 나의 가장 왕성한 전성기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전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